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지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에 일어나는 일 중심으로 일반적인 조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이제 12장 오늘 본문부터 끝 22장까지 역사 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 소개가 될 것입니다. 12장 오늘 본문은 교회와 마귀, 그리스도의 그 사이에서 결정적인 전쟁을 묘사하면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이 말씀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개의 환상을 12장에서 보는데, 여자와 용 사이의 전투 환상과 용과 미갈 전 사이의 전쟁 환상, 그리고 다시 여자와 용의 전투 환상으로 이러한 상징들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 환난과 박해, 즉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우리의 주는 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심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결론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2장 전체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면서 우리가 이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되며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그 은혜가 12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큰 이적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다시 읽으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서 이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미라클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12장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하늘의 큰 이적, 이적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오면서 많은 재앙과 심판으로 상당히 우리가 정리하기 어려운, 즉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통하여 과연 이런 혼란스러운 복잡한 이런 상황들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고 나의 서 있는 위치와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적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와 서야 할 위치를 가르쳐주는 안내 표지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하게 표시해 주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소개되는데, 과연 그 여자는 해를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빛나는 해, 선, 빛과 같은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줄 때에 분명한 대단한 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대상 한 여자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꿈 해몽할 때 그런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는 해요, 어머니는 달이요, 형제들은 별이라고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달, 별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으로 한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이 땅의 교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절에 보면 임신부가 해산할 때 진통과 괴로움을 울부짖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해산 고통, 괴로움을 울부짖음과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이 때로는 극심한 핍박을 당하여 교회를 상징할 때에 고난과 고통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말씀,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고 끊기고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할 때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정말 기뉴하고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고통,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광야와 같은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산하기까지 고통, 산모의 진통이지 아이를 낳으면 그 고통과 진통에서 해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또한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이적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많은 해를 예고하지만은 결국에는 해산 후에는 모든 진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과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3절에 또 다른 이적 큰 붉은 용입니다. 3절과 찍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1절에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를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이적 한 큰 붉은 용이 있는 곳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용이라는 용어가 많이 소개되는데 드라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지금 3절 읽은 것처럼 머리가 7개의 뿔이 10개의 멸관이 7개나 튀는 지혜와 힘이 거대하고 권세가 큰 어떤 괴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용 사단입니다. 사탄, 거대한 사탄, 권세 있는 사탄, 지혜가 뛰어난 사탄, 이 앞에 우리가 이 땅에 한 여자, 즉 고통과 산모의 진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할 때에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공생일을 준비할 때에 40일을 마치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 여자가 쓴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지금 읽은 3절에 이 용이 쓴 7개의 왕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의 여연이 써있던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인 영광의 면류관이요, 용이 쓰고 있는 7개의 왕관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 즉 곧 사라질 것 안개와 같은 면류관을 의미하니 여인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 용이 사탄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처럼 가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하나만 썼던 면류관이 있다면 이 용은 7개나 써 있으면서 이것으로 큰 위협과 압박과 고통과 또한 두렵게 하는 이 존재로 괴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사라질 것이며 안개와 같이 곧 쓸모없는 그러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왕이 사탄이 즉 용이 누구이길래 과연 여인이 낳은 아들을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할까? 4절을 읽으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가 과연 누구이길래 용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삼키려고 대단한 괴물 같은 것이 준비하고 있을까? 이 말은 그 아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연약한 이 아이가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시편 2장 9절에는 너희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이 나온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만국을 다스릴 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유다의 왕이 난 곳을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리라 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고 왕에 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하게 하심으로 결국 헤롯 왕은 유대의 왕 예수의 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일 수가 없게 되자 급기야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한 것처럼 6절에 보면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그곳에 시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은 정확히 3년 반 42개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포함된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여서 보호를 받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또 다른 이적 큰 붉은 용을 통하여 괴물 같은 두려움 앞에 우리가 그럴지라도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큰 이적이요 사인이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혼란 그리고 혼돈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시켜주는 그러한 위로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할 자는 바로 말씀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말씀으로 증언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인데 이들이 결국에는 즐거워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상대할 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게 있는 이들과 함께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결국 주의하고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변장한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큰 용이 7개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마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7개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왕관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탄의 변장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혹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한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장한다는 것, 열심을 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영의 거짓 영에 이끌려서 가장하여서 마치 큰 용의 슈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한 고통을 주는 이러한 유혹당하지 않도록 사탄의 역사를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한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그러니 우리는 식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분별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에는 마치 양처럼 이리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를 쌓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또한 사탄이 밤에 가만히 와서 우리가 쌓아놓은 은혜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죽이는 존재,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깨어있는 믿음의 간구 사순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잘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의탁하는 간절한 깨어있는 영혼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의 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그 영적인 전쟁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때로 고난과 또한 핍박과 시험에 들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순간순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경계해야지만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마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큰 용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괴력 앞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광야에 피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결국은 이 땅의 교회가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론토 중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